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아브람같이 자기의 생명이 아내에게 있다, 아니면 일에 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뭘 경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사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과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그 당함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 없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한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의 나름대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이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근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배 아프셔서 한탄하시고 그러실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왜 한탄하셨을까요? 사울 왕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의 도리를 다하며,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막았고 자기의 백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거든요. 내 일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언제시고 후회하실 때는 언제냐는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안 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결혼하고 자기가 기준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기에 그 일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죄의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겠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인생,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멸망이고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후대를 전달하지 않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깝고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오직 예수는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절에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내버려둬 때가 되면 내가 교회 갈 거야. 때가 되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난 교회 나갈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고 자신이 교회를 선택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사를 선택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주신 목사, 나에게 주신 장로, 나에게 주신 권사, 내게 주신 안수집사, 집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신비 속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내가 선택하고 나는 오늘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에 내 생활에 맞춘 예배라면 그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의 신비와 비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신비와 비밀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며 하나님같이 흉내를 내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만 깨달았고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만 아멘이 되어져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구나. 남자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게 아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이단의 영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비밀은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뭐가 들려지게 한다고요? 복음이 들려지게 한대요. 아멘이죠. 맞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 원죄로 온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대요. 그 믿음을 아예 우리에게 못 박아 주신대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게. 너무 감사하지요. 이것을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주의 종이 깨달은 예수가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생전부터 감췄던 복음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창세 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에게 드러났고 이 드러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드러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창세기 로마서 16장 26절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멘으로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6장 19절에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대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이 삐뚤어지고 병든 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을 하죠.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이 지어진 지금의 모습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지어진 지금의 모습, 지금의 성향, 지금의 삶, 우리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은 줄 믿습니다. 그걸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구원함을 주심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빚어짐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내 얼굴을 왜 이 모양으로, 내 몸체가 왜 이 모양으로, 아니면 내 성격이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지역에서 왜 황인종으로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르심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온다고요? 들어야 된다.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의 힘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속 들을 수 있는 동영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동영상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영에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진짜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이 선포된 한상옥 목사 메시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양평성화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오고 나에게 내 현장에 어떤 흑암이 무너지는지 어떤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지 이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심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길. 그 영광이 구원 아닙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신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배와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주보의 세 번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으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복음의 신비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도 모르고 예배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영적 구분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뭘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제가 뭔지, 세계복음화 경제가 뭔지, 11조가 뭔지, 성교가 뭔지, 감사의 예물들이 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일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경제, 자신에게 주신 미션을 보는 것은 다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나의 구원의 감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는 은사가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 각자의 성량, 각자의 주신 모든 기능들을, 재능들을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열심, 자기 계획, 미래는 오직 재앙만 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는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후회 없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